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You guys all have an earphone? My goodness, you'd better get your earphone unless you understand in Korean perfectly. Get the earphone. Okay. All right. Okay.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은 망한 로마 제국의 부활과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 그러니까 one world government, one ruler, one false prophet,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한 정부, 세계를 다스리는 한 왕, 그 다음에 이제 그 10왕들이 거기에 도와주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계가 한 경제 시스템. 자, 그런 내용들이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1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지만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치 필름을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아주 비비드하게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에 하면 바닷가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핵에 망치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그 다음에 자, 머리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가 몇 개예요? 입이 몇 개예요? 귀 몇 개예요? 눈 몇 개예요? 거의 그까지는 사람이나 짐승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발만 있는 짐승도 있고, 손이 없는 짐승도 있고, 하여간, 그런데 세상에 이런 짐승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는 이런 짐승들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선 머리가 7개라고 했어요. 머리가 7개. 이게 정상적인 짐승이 아니에요.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뿔이 10개 있어요. 여러분, 보통 뿔을 가진 짐승이 뿔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불, 황소는 하나만 있는데 보통 하나나 2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뿔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그 뿔들 위에 몇 개의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10개의 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통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1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세요. 자, 저 뒷불을 하나 꺼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자, 저 얼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안 벌리고 있어요? 지금 저 밑에 바다지요. 바다에서 저런 괴물이 지금 올라와요. 저런 괴물이 올라오는데 자,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자, 머리 보면은 저기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머리,
그리고 다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머리. 그래서 토탈 7개 머리죠. 자, 7그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죠. 면류관 크라운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긴 모습이 보세요. 2절에 보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고 그대로 놔두고 2절을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아서 표범. 자, 표범 비슷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곰의 발이라서. 여기 자, 저 발 좀 봐요. 곰의 발톱.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입 같다 그랬어요. 사자 입이 아니에요. 네, 사자 입같이 생겼죠. 아주 그림이 참 표현했어요. 자,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든 그런 동물에 속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잘 들어봐요.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왜 저렇게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짐승이 바로 사람을 가리키고 적그리스도 하는 건 성경에서 다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를 이런 짐승으로 표현했느냐? 특별히 여기에 표범 같다 그랬고 곰 같다 그랬고 사자 같다 그랬는데 이런 짐승들은 무서운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과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걸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은 로마의 히스토리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적그리스도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생각도 짐승 수준.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어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물기도 하고 잡아먹고 그래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 수준, 그러니까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이건 뭐 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얼마나 악을 자행할 것인지를 이 그림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이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보여주셔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7장을 펴봐요. 자, 여기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 7장 3절에 보세요. 7장 3절에 보면 찾았어요.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어디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는 내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처럼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5절에 보니까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는데 그들이 그 짐승의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이 그림에서 사자 모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곰 모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표범 같은 모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이 세 짐승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 보는데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7절을 가봐요. 이 17절에 가면 이 네 큰 짐승은 뭘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17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으니라. 20절 또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0뿔이 있고 그랬는데 23절을 봐요. 이 3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잠깐 봐요. 8절에 보면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제 수장, 염소, 표범 그런 걸 설명하는데 8장 19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장은 뭐라 그랬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다음에 21절 거친 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쯤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마음대로 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찰을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저는 봐요.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다 빠지 않고 들은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여기에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이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줬죠. 바로 첫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에서 뭐라 했어요? 메데와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가 그리스 왕국. 그런데 우리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그리스 나라가 네 쪽으로 쪼개졌다고 그랬어요. 쪼개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이 성진이 기록이 될 때는 바벨론 왕국 시대고 아직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이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 시대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계시대로 잘 들어봐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동상에는 이 머리를 금으로 보여줬어요. 과연 바벨론 왕국은 인류 역사에 여러 나라를 정복해갖고 세운 첫째의 엠파이어였어요.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의 조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블라스임하는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의 내용은 너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났다. 그날 밤에 그 왕은 그 몇백 년의 찬란한 그 역사와 그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역사적으로 예언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는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국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그리스라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는 그 당시에 노운 월드, 알려진 나라를 다 정복했다 그랬어요. 하루는 이 젊은 제너럴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정복자로서 우선 하나님 앞에 교만과 정복한 나라에 가서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30세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후계가 없이.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서 일하던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넷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너무너무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그 넷째 짐승이 뭡니까?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 가르칠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바로 이 넷째 짐승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이제 13장에서 이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데, 여러분, 로마가 그 왕국을 잃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엠파이어를 했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아직 존재해요, 안 해요?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은 이태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로 있지만,
결국은 유럽이 이제 하나 되면서 옛날의 로마 그대로 회복을 해요. 저는요, 옛날 그 로마 옛날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지도와 현재 유럽 연합의 지도를 보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로마가 어느 정도까지 부활한 줄 아십니까? 의회 통일은 이미 20여 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군사 통일도 벌써 20여 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유로라고 하는 한 통일 지폐로 하나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유로라고 하는 단일 지폐로 경제 통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정치적인 통일. 다시 말하면 이 유럽에서 한 왕을 뽑으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 없어야 돼요. 그가 출현하기 직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급속도로 어메이징 예? 우리는 추룰리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뿐이에요. 다 같이. 주님 소망하고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그림대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네 짐승 보세요. 이 네 짐승이 이제 그 왕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 일어났다가 망했고 페르시아 왕국 일어났다 망했고 그다음에 그리스 왕국 일어났다 망했고 그다음에 로마 그런 엄청난 대제국은 망했어요. 그러나 그 네 번째 짐승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돌아가 봐요. 제가 이제 다시 1절부터 돌아올 테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찾았어요. 그 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7 머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7 머리. 그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7 머리는 잘 들어봐요. 역사적으로 7개의 악한 왕국들, 그 다음에 로마로 보면 7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로마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7 헤드가 로마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 아니? 1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7장 우선 그 12절을 보세요. 잘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본 10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10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뽑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밑에서 나라를 같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도울 10나라 왕을 가리켜 10뿔은 그것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 또 7 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저 좀 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사도 요한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계시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patmos섬에서 이 계시를 받으면서 여기에 10절에 7 왕이 있으니 5은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5 왕을 그 왕에 대해서 내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 5 왕이 망했고 하나는 있으며 그러니까 그
로마에 그 6 악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악한 황제들 가운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을 그 반모 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왕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악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은 있으며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으시다. 이 다른 하나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부활할 로마 왕국의 황제가 될 바로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지 아니하시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그러니까 그 잠시 동안이라는 게 7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13장 1절로 돌아가 봐요. 자, 그러면 요 짐승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요 짐승은 보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그 짐승이 아니고 바로 이런 그 짐승과 같은 이런 모든 그 잔인하고 언컨트롤한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으로 아주 잔인하게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여기에 그 바다에서 나왔느냐? 왜 이 짐승을 바다에서 나왔다? 왜 이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냐면 이 바다 물은 뭘 가리키냐 그러면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뽑힌다 그 말입니다. 자, 17장을 잠깐 봐요. 17장 15절. 이제 이 13장의 내용에 있는 것을 17장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장을 잠깐 보세요. 17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서요. 거기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준 것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로 구성된 연합국에서 나올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7 머리, 자, 이 7 머리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해.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아주 7명의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왕들 가운데서 5은 망했다 그러는데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누군 줄 아는 사람? 그 로마 황제 그러면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은 예루살렘 그 분봉 왕이었고 힘없는 왕이었고 주여 파일롯도 그건 주지사나 마찬가지. 누가 시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맞아. 오케이. 여러분, 로마 황제 그러면, 시저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시저를 가이사라고 그랬죠. 한국말로는 가이사. 근데 영어로는 시저거든, 시저. 근데 가이사, 왜 그렇게 가이사라고 번역했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시저, 이름인데, 가이사.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면은 그냥 그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할 만큼 초대 황제, 여러분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독살당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권력을 가진 황제들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줄 아세요? 두려우니까. 암살당했어요. assassinated. 두 번째 왕이 티베루스. 이 왕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독살을 당했든지 아니면 누가 목을 졸라서 죽였든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either poisoned. 그러니까 이미 독약을 먹고 아직도 안 죽고 발락발락 하고 있으니까 그만 목을 조여가지고 질식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황제면 뭐예요? 나는 이번에 그 미국의, 그래도 아직은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the most powerful man on earth 그런데 그 와이프 first lady가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한테 백악관의 나의 삶은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do you get it? Do you get it?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오늘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스 오바마. 오케이. 어디 가서 호텔에 좀 펜션 호텔에 갔더니 금방 또 싸움이 벌어졌어 이제. 그러면 퍼스트 레이디가 휴가 갔고 그러면 어떤 곳에 있어야 되겠냐? 또 그렇게 텍스 페이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펜션 곳에 있어야 되겠냐?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지겨우면 지우라 그랬겠어요. 참, I am so happy. Oh, man, I'm so happy. My goodness. 근데 이제 지금은 불을, 그렇지. 아직도 이걸 봐야 되니까. 그래도 불 좀 켜주세요. 켜도 이거 보여요? 네, 오케이. 그래도 오늘은 아주 양호하네. 다 눈들이 번쩍번쩍 해하고 있구만. 한 사람이 좀 보전을 좀 하고 있지만은. 자, 여러분 잘 봐요. 자, 그래서 봐요. 두 번째 왕이 티베리우스. 그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왕이 이름도 그냥 캘리큘라, 드라이쿨라 같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죽임을 당했냐? 역시 암살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 클라디우스. 이 네 번째 왕은 독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네로, 바로 예수님 당시의 왕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무참하게 그래서 핍박했던 이 네로는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누가 아는 사람? Hey, you guys, did you study world history? 전부 잠자고 있었구만. Oh my goodness. 좀 learn the history. 여러분, 이 네로는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한국의 대통령. 참, so sad. 자살. 권력이면 뭐합니까? 에?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열심히 섬기다 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나는 그런 면에서 진짜 너무 해피해. 나는 안 섬길 수가 없거든. 주여, 에이멘. 얼마나 감사한지. 응? 얼마나 감사한지. 네, 진짜 얼마나 감사해. 이 네로는 수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섯은 망했어요. 이 로마 역사에. 그러니까 로마라는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그 로마가 아직도 그 엠파이어를 누리고 있을 때 엠퍼러가 바로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이라는 그런 황제였는데, 이미 그는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 죽이고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을 그 험한 섬,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거 어떤 줄 아세요? 낮에는 사람을 태우고 밤에는 얼게 하는 그런 처참한 섬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먹을 거 보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판모사 아일랜드라는 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고 낮에는 몸을 태울 만큼 무서운 더위, 그 바위섬 거기다 갖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밤에는 따뜻한 바람을 보내시고 낮에는 시원한 바람을 보내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그 부분 안 내있지만 구약시대 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안 먹이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를 다 기록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밤에 추위도 낮에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은 로마는 몰락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를 마지막으로 로마는 세계를, 당시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그 로마는 그 권세를 잃고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이미 주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진 부분은 이제 극히 적은 퍼센티지예요.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만 남았어요. 오늘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를 계속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지옥과 하나님의 준엄한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 친구들, 우리가 간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할 일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